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대단한 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는 죄사함을 주는 능력이 있고 또 새 사람이 되어지는 능력이 있으며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 또 얽매였던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에도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이 그 삶의 주체가 되어지고 그 삶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이 단지 지식으로 머물거나 아니면 죽어서 세상 떠나 천국 가는 데만 적용이 되어진다라면 이 믿음은 결국 우리 가운데 허울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면 그 믿음의 대단한 영향력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식적인 신앙, 지식적인 복음,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런 변화도 때로는 그 삶에 영향력을 일으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이제 객관적인 신앙이 아닌 주관적인 신앙이 되어져서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선물인 내 것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내 삶의 체험이 되어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공통적인 인간들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바로 공고함과 고통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와 사망이라는 법이 붙잡고 그 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고통하고 신음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이 뭡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거죠. 코로나가 왜 기승을 벌립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된 겁니까?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탄생되어진 겁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탄생되어진 겁니다. 사람의 여러분 그러한 모든 죄된 여러분 욕구로 나타난 것이 죄와 질병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태풍이 계속 밀려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큰 비를 일으키고 또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밑에서 태풍 하나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태풍이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의 탐욕이 이 지구를 그 가운데 오염시키고 남극의 오존이 파괴되어짐을 인하여서 결국 수증기가 그 가운데 여러분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것이 많아짐을 인하여서 결국 전 세계 가운데 기상이변이 일어나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이제는 끊임없는 비와 끊임없는 무더위와 끊임없는 추위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의 일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많은 질병들이 생겨납니다. 사스, 메르스, 한타바이러스, 이제는 코로나, 앞으로 또 무엇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죄로 인하여 나타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죄로 인하여 나타난 일들 속에 사람은 스스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거기에 매여 떠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결국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종속이 되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인간을 지배하는 나라,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그게 어떤 나라고 어떤 세상입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다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들이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속하여 태어나게 되어지고 오늘 그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게끔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요,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사단 마귀의 나라 가운데 그가 주장하는 사망과 그 모든 그 가운데 죄의 법에 매여 결국 신음함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내고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하여진 그 모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지금 여러분 바라보고 깨닫습니까? 죽을까봐 두렵고 망할까봐 두렵고 이렇게 죽음이 오늘 내 목전 앞에 코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는 꺾이지 않는 탐심과 탐욕들이 가득한 내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 그 가운데 깨닫고 있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폐가 섬유화되어져서 결국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 속에 결국 지금 이제 경계 2.5단계까지 이제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3단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커피숍에 가서 그 가운데 앉아 대화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임의 장소 가운데 모일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코앞에까지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전에게까지 이러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도 또 다른 탐심과 탐욕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고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의 내 모습을 오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할 때 오호라 나는 공관차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탄식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늘 그러한 탄식 속에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살아있는 산신앙이 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객관적인 지식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버리면 감동은 없습니다. 구원의 감사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기쁨은 없습니다. 고마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죽음의 목전 속에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내 탐욕과 탐심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인하여 경험하는 자, 주관적인 그 모든 경험이 되어질 때에 그 은혜가 큰 은혜요, 감사요, 그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객관적인 진리의 수용만으로는 내가 여러분 그 감동과 감화 십자가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한 것이 뭡니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내가 죄의 법에,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며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코로나의 위기 속에, 예배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워서 그 가운데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더 붙잡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세상은 의지할 게 없구나, 붙잡을 게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한 분만이 나의 희망이 됨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나 자신을 발견하며 그 죄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사망의 법을 능히 끊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인간이 그 사망의 법을 끊어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졌을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하는 세상이 되어졌을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발전되어지고 문화와 경제가 발전되어지고 사람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하여 법이, 여러분 법안들이 발전되어집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필요 없던 법들이 점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럼 왜 더 많아지는 줄 압니까? 이전에 없던 죄들이 자꾸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죄들이, 이전에는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 가운데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죄들이 오늘 사람에게서 기승을 하게 되어지니, 오늘 그것을 다스려 보겠다고, 막아보겠다고 끊임없는 법안들이 발생되어지고 법적인 체제가 이루어지지만 오늘 그 온갖 죄를 결국 사람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적인 뉴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 속에 그 뉴스를 바라보면 온통 사망 얘기 뿐입니다. 온통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달되어져도 발전되어져도 결국 인간은 한낱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끔 되어집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와 이 사망의 굴레와 법에서부터 해결되어질 수도 빠져나갈 수도 없다. 너희는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의 빛이 내게 비춰질 때에 나는 이 죄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 엎드려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죄의 노예되어짐을, 오늘 여러분은 사망의 매인바 되어짐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가운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그 가운데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너무 잘합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사업을 그렇게 따르면 다 부자겠지요.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사업을 못하는지, 돈도 우리는 여러분 제대로 벌지도 못하는데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죄의 사업은 잘합니다. 원죄라는 여러분 그 죄의 그 근본 씨앗을 가지고 우리는 30배를 키워내고 60배를 키워내고 100배를 키워내는 자범죄 역사를 일으키고 사는 바로 마귀의 나라 속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가운데도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도 7장 21절에 23절까지 사람들의 그 죄, 자범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까지도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함, 이런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원죄라는 그 죄 하나를 가지고서 많은 자범죄를 우리가 여러분 발생시켰다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수많은 죄들을 30배, 60배, 100배로 키워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태 속에 우리는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십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때로는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죄에 노예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나 자신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법에 매여 있는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죄 가운데 해방과 그 가운데 매인받아서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지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그 마귀가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가 이제는 주인이 바뀝니다. 누구로요? 예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속함이 바뀝니다. 마귀에서 예수 안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어찌할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길 힘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손을 내밀어 긍휼을 구하게 되고 그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그의 법 아래 우리가 다스림 바 되어지는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다스릴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고 예수 안에 우리가 속하여지면 예수는 무엇으로 다니나 우리를 의와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마귀여서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렸지만 이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정죄가 없다 말합니다. 죄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려진 것은 사망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을 우리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향한 판결을 뒤집어 엎고 피할 수 있게끔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이루어진 사망의 판결은 무엇으로 인하여 주어진 판결입니까? 죄로 인하여 주어진 판결입니다. 결국 그 죄값으로 주어진 판결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분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죄값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가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러기에 죄값의 사망을 우리 가운데 판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대신하여 우리를 그 가운데 죄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판결 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됨을 깨닫고 오직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죄의 노예들은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피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순간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매인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매인바 되어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2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망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여러분, 그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가난하게 살건, 이 땅에 보잘것없고 지식이 없고, 이 땅에서 때로는 많은 자들에 비교하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 삶이 있다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에게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다가 죽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육신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 생명의 그 능력을 누리는 삶.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죄인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아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의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를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는 우리가 거룩해서 주어진 의가 아닙니다. 행위가 거룩하고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아직도 자범죄를 짓고 삽니다. 아직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사망의 선고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그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바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적이고 또 고질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이었던 이런 자범죄 일들을 하나하나 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욕심만을 위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던 삶이 이제는 조금씩 도려져 나가고 내 삶 속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내 안을, 내 삶을, 내 모습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삶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경험하고 삽니까? 바로 진리가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점점 세상과 결별되어져 가고 죄를 조금씩 이겨나가고 거룩이 내 삶에 채워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산 믿음을 갖고 있는 자요. 그 복음이 진짜이지만 오늘 내 삶 속에 지식만 있을 뿐이지 아직도 그 죄가 나에게 기승하고 그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삶, 죄가 나를 더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면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은 정말 진정한 산신앙이 아님을 깨달아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고백하되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의 믿음이 죽은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주관적이요 산믿음이며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의 허락하시는 믿음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삼하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다윗도 죄를 졌습니다. 고의적인 죄지요. 또 의도적인 죄입니다. 인간적인 계략을 가지고 여러분 지은 죄입니다. 밧세바 그 여인을 여러분 탐하되 자기의 여러분 부하였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탐하게 되어집니다. 그 탐한 것을 인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어지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또 다른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들을 여러분 발생시킨 자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죄를 아파할 줄 아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죄를 가슴을 찢으면 애통할 줄 아는 게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여러 가지 많은 반복적인 죄를 짓죠. 무엇을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7번씩이나 반복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고 또 죽이려 하고 또 죽이려 하는 끊임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순간 깨닫기도 합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슴 아파하거나 애통하거나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모습이 이 사울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또다시 고의적이 되고 또다시 습관적이 되고 또다시 계획적이 되어서 그것이 그를 주관하고 그를 다스리되 사망의 법이 그를 다스려서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한 자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혹 사울과 같은 자, 사울과 같이 되어지진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면서 어찌합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오늘 다윗과 같은 애통과 가슴을 찢는 모습이 없이 단지 사울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깨우침만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능력과 복음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를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지요. 잘 알다시피 그는 돈에 미친 자요, 돈이 행복을 주고 돈이 만족을 주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내 삶에 부족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여 그가 세리장 역할을 감당하되 바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같은 민족의 혈세를 갖다가 빼내는 그러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요, 세리요, 창기입니다.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구원이 없는 죄인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게 되어지자 놀랍게 삭개오의 삶 속에 진정한 애통과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내가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 가운데 이제 절반을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라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묶여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조금씩 해방되어지고 생명과 성령에 의해 법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바로 그 삭개오에게 나타나고 다윗에게 나타나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아직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갖다가 노략질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도권이 되어지셔서 우리를 바로 의와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아직도 내 삶 속의 주인이 내 삶 속의 주관자가 마귀요 사망과 때로는 그 가운데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면 이 순간이라도 우리는 주 앞에 고백하기를 가슴을 찢으며 주여 어찌합니까? 예수를 믿은 세월이 이렇게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지식적인 신앙으로 내가 머무르고 오늘 그 모든 사망과 죄의 법에서부터 허덕이는 나를 어찌합니까? 그 죄를 조금씩 끊어내고 거룩으로 채워져야 될 내 모습 속에 조금씩 거룩은 사라져가고 오히려 죄와 사망으로 인한 탐심과 탐욕이 더욱더 커져가는 내 모습을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탄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성경의 바울은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은혜가 다윗과 같이 그 침상을 사귀며 다윗과 같이 그 침대를 눈물로 띄울 정도로 죄에 대하여 사망의 법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더 추구하며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결국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보다 앞으로의 삶 속에 죄를 더 잘 다스리고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의 거룩과 생명의 역사가 더 역사되어지는 삶 믿음의 삶이 예수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닮아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주소망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 속에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